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정말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많이 찾아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혼인 연합을 통하여서 아합 가문이 유다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복합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여기에서 역대기 기자는 중요하게 살펴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하게 행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우리는 이 복합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 복합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한 인물인 것은 맞지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을 했던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해서, 오므리 왕조는 사실상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유명한 왕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 가문의 최전성기를 누렸던 이 아합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때에 유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이 이 결혼으로, 정략 결혼으로, 동맹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왕이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상황적인 판단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호사밧이 최선을 다해서 서려고 했던 것은 인정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분명히 이 성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군대를 소집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업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이런 긍정적인 면모들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셨다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여호사밧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평가하게 될 겁니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이 부귀와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뒤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여호사밧에게는 특별히 이 평화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위기에 빠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전했기 때문에 이 평화를 경험한 왕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전에 이 산당들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호사밧에 의해서 산당들이 제거되었다는 것 또한 여호사밧의 긍정적인 면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와 여호람을 보냈더니 이렇게 이 세 그룹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방백들,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들을 각각의 지방 마을들로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파송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전에 아사의 이 개혁 작업은 완벽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전에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의 이 우상숭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렸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통한 어떤 개혁 작업들이 일어났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했었고 그것이 정치적인 이슈와도 맞물렸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는 여호사밧이 개혁의 작업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동반되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여호사밧의 개혁이 굉장히 탁월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지점에서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개혁이 주변으로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하면서 평안함과 동시에 있는 것은 이 경제적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개혁과 평안함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사밧의 개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혁의 인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평안을 주시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서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에 시그리 아들 아마시안이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독특한 설명을 추가하죠.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에서 이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자기를 헌신할 수 있을 정도의 용사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했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개혁되었을 때에 종교적인 헌신이 따라오게 되고 그것이 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강력한 힘을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강력한 힘의 근거와 원천이 무엇이냐 했을 때 말씀으로서의 개혁이 근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에 그 강력한 힘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하는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력한 힘과 부요함 또 이 종교적인 개혁을 통한 하나님 앞에 순결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험되고 있는 여호사밧의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 전체를 살펴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면모들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되어서 나오는 것은 여호사밧을 한쪽 면에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보여줄 거예요. 그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한 개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삶에서 늘 끊임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시에 경고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에 따라 반응했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고 그리고 큰 은혜로 부요함과 또 실력과 능력이 쌓여져 갔지만 세상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결혼 유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 우리가 완전히 은혜 받은 자로서 유일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삶을 휩쓸어 갔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 여호사밧의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선택과 또 개혁들 그런 하나님께서 복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기보다 더욱더 철저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강대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역사를 경험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서도 동일한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하는 칭호가 이 아마시아라고 하는 장군에게 붙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에도 하나님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묵상 자리로 나아가시죠.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즐거이 드리는 인생,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즐거이 드릴 때에 주님의 아낌없이 보호해 주심과 풍요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